23페이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가입니다. 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데 교재를 보면서 좀 합시다.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한다는 이 의미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첫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첫사랑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나중에 첫사랑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이 첫사랑이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3페이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이 큰지 그 첫사랑이 한 1년 이상 아주 깊은 첫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눈물겨운 그 감격 속에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런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딱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이 사랑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첫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 만날 때 첫사랑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참 이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주로 보면 일대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이라든지 2대, 3대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사랑이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그 모태신앙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첫사랑을 우리가 안 가져도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라남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첫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우리의 첫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첫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깨끗한 첫사랑이 우리 신앙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신앙의 영적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계시록에 놓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안 가진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 무한한 사랑, 우주보다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았다. 이게 어찌 구원받았겠습니까? 근데 저때 이제 어떤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수련을 했는데 애들이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격을 없는데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전했는데 감격이 없는데 그 애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진짜 안 믿는 걸까요? 라고 묻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애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도 없고 찬양에 감격도 없고 십자가 영화를 봐도 감격도 없고 그래서 자기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진짜의 십자를 만나서 거듭나야 되는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어린아이고 중고등부 정도면 사랑을 아는 아이다. 아는 아이인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십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아이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감격이 없다. 한 번도 눈물이 없다.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 아이는 아직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가 거듭나러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첫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참 좋은 거죠. 저처럼 참 예수 믿기 전과 BC와 AD가 좀 확실히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은 완전히 BC와 AD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딱 꼽혀가지고 그냥 그 사랑이 미쳐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봤으니까 김원철 집사님은 분명히 바로 첫사랑이 나타난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를 때, 성령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줄 때 그 뜨거운 눈물과 감격,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까지 가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홀리게 눈물이 나면서 몰라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흘렸던 눈물을 보면 도라무탕 있잖아요. 그렇게 기름땀. 그걸 한 서너 통은 안 흘렸던 것 같아요. 서너 통. 눈물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팔을 넣어도 이렇게 눈물이, 그런 눈물이 안 날 건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십자가에 사랑을 하니까 그 눈물이 나고요. 그러니까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 요즘 찬송가 310장, 옛날 찬송가 410장. 하나님 은혜로 쓸데없는 자만 그래 울어요. 그런 눈물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미안할 정도로 저는 제가 부흥교회 다니는데 그 예배당이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예배들이 저 혼자 막 울고 있는 거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사랑이 미쳐버리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없다면 여러분은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경험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십자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감격 안 할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의 사랑을 받아도 눈물 흘리고 그죠? 그래도 어떻게 아들까지 죽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에 감격이 없다.
그 사랑에 우리가 참 이 감격, 은혜, 감사 그런 예배가 없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달라고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인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한 거 아닙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아멘 맞습니까? 우리와 사귐, 우리와 교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우리가 주일 오전도 계속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3예배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에 나누고 싶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죄는 뭐냐? 여러분, 이 사귐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넣어주잖아요. 선악과 왜 만들지 않냐?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안 주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 안 좋은 분이야. 그런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딱 오해시키죠. 딱 오해.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악착같이 막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무엇으로 부르진다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부르지는 줄 믿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굴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왜 자꾸 하나님께 오해하고 엉뚱한 우리가 질문을 하나님께 자꾸 하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왜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고 신앙의 해이가 자꾸 드느냐?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생각에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 안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아니 인간이 왜 인간을 지어 보내시냐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여튼 세상의 논리로 들어가 보면 별의별 짓을 합니다. 이게 굴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굴복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굴복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인간적인 모든 질문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의심들이 다 떠나요. 근데 굴복이 안 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굴복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굴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얘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내 사람이 죽고요. 내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모든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확증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로 들어가야지 인간의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 풀어지나 이게.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없었는데 왜 예수님 성경은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셨는가.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죽여놓으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할 수 있다. 이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이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진짜 사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어내셨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임재죠, 임재. 임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죄는 뭐냐? 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죄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물론 마음 아프게 하죠.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줄 믿습니까? 다 이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망가뜨려지니까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죄의 모든 특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잖아요. 창조 전에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인간을 왜 만들어내셨느냐. 딱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구나. 그럼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지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신령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근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주나니 믿습니까?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복음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 또한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여기에 우리 신앙이 안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천국 가려고. 그거는 50점짜리야. 그건 진정 목적이 아니야.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사건이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사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놓치는 거죠. 이거 놓치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확하게 구원의 목적, 이것이 죄로 끊으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첫사랑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고 난 뒤에 처음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 정말 그 사랑에 막 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귀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이 사랑이 열려져 버리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거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과 우리가 사귀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와 사귀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사귀게?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와 사귈 때 우리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귀는 자리로 들어가는 때까지 우리가 애쓰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첫사랑이 되어지면 저절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전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 먼저 칭찬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일에 많은 수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내가 있었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도들을 이단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이 싸웠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책망하잖아요. 어떤 책망?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사랑 우리 신앙의 가트라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거는 처음 사랑에서 우리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절대로 우리가 버리지 않을 사랑은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트라인. 우리가 보통 공부 시험 치면 뭐에 60점 카트라인 그 밑으로 떠지면 탈락이잖아요.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카트라인입니다. 그 사랑이 무너지면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면 어떤 사랑인가? 오늘 이것만 좀 풀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1번.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이 알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알았죠? 부활한다고 안 배우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성령께서 나의 전적인 부패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게 해주셨을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죠? 우리가 처음 사랑이나 성경에서 나의 전적한 부패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게 해줄 때 가지는 마음 상태. 내가 전적인 부패한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진짜 은혜 가운데 사랑하셨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 이걸 알 때, 처음 알 때 가지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 등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식, 감정, 의지 모두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사랑은 사랑이 넘치면 지식, 감정, 우리 모든 의지까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지배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지배받아서 내가 그 사랑의 지식에 지배받고 그분의 사랑에 내 감정이 지배받고 그분의 사랑이 내 의지를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처음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처음 사랑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작은 1번. 정적인 부패를 알게 되므로 갖게 되는 낮은 마음. 여러분, 처음 사랑은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한 후에 자신의 전적인 죄인됨을 시인하고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낮은 마음으로 돌아온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성령의 총명으로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가장 낮은 마음의 상태가 처음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가져보았습니까? 정말 나는 부패한 인간인데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랑을 줄 수 있대. 내가 겸손한 마음, 낮은 자의 마음.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할게 감히 나는 아들임을 내가 받아주기보다는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서는 마음.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은 뭐냐면 전적인 부패를 알게 될 때 바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이것이 처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늘 이야기하죠. 처음 사랑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기준이 뭐냐면 회복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기준이다.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너 처음 사랑 회복해. 너 난 순수하게 나를 믿었을 때 너 회복해. 너 깨끗할 때 나를 섬길 때 그때로 회복해. 네가 가장 낮아졌던 그 마음으로 너 회복해. 하나님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의 문제를 확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뭔가 좀 알면 내가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자리가 뭐냐면 바로 첫사랑의 자리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 처음 사랑은 깨끗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네가 기억하고 그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카트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이 낙오가 되어지고 신앙 열심히 떨어지고 사랑이 약해질 때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사랑을 알았을 때, 처음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섬겼던 그 마음으로 너 돌아가.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순수했고 깨끗했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높아져 버렸어.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랬을 때 주님은 너 처음 사랑 회복해 라고 말씀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너 촛대를 옮긴다. 경고까지 하는, 무서운 경고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까.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자리가 뭐냐면 첫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읽었나요? 안 읽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죠? 우리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마음,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 이야기 아니죠, 그죠? 아무도 품꾼으로 서주지 않고 공고하고 절망적인 상에서 주인의 부름을 받게 된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 품꾼을 불쌍히 여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에서 불러들여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 즉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비유죠. 자, 26장입니다. 자, 이 품꾼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에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것을 알았을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처음 사랑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죠? 너무 그 연희가 크잖아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있습니까? 저는 이러는 거. 우리가 믿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믿는 것밖에.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내가 한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로 이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절망적인 우리 사이에서 정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죠. 구원받았을 때 십자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십자의 구원을 받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십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첫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처음 사랑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은혜에 대한 감사. 그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처음 사랑 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랑 받았을 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청소가 410장, 새 청소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를 때요. 제가 한 번도 눈물 없이는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 또 눈물, 또 감사. 이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410장 부르면서 하루에도 한 몇십 분을 부르면서 또 울고 또 감사 그 순수한 마음 그게 바로 참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한다.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아멘 맞습니까? 이런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을 아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고 싶은지 정도도 저절로 되고 대가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 모든 목숨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마음 대가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조금의 대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헌신의 마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몸이라도 드린다면 어떻게 내가 드리더라도 내가 뭘 아깝겠는가? 그 온전한 헌신의 마음 그것이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마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섬겼고 사랑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참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줄을 끊고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놓일 때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놓일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에서 놓는 겁니다. 사랑에서 놓일 때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물론 이것이 결국 임재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재죠 여러분. 결국 임재죠.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랑 위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재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처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신앙의 중심이 뭔지를 압니다. 기준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떨어졌다면 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항상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처음 이 교제를 나눌 때 예수 믿고 처음 사람이 바로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은 꽤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고 우리 두 아들도 보면 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없다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 속에서 이 사랑이 되어질 때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건 다르거든요. 섬기는 것이 달라요. 감사가 다르다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신앙의 동기가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모든 행위가 이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행해질 때 이것이 처음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성이 있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도 억지로, 오늘 나는 그래도 뭡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성경 말씀이, 나 오늘 10장, 5장 읽어야지. 이거 숙제네. 이게 아니라, 너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읽어야 주님 만나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고 또 주일이 뭐예요? 너무 기다려져요. 예배. 이야, 주님, 예배, 주님 계시는 그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정말 안절부절. 아멘, 맞습니까? 예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월요일에 회사 가라고, 주님, 어떻게 또 주일 기다립니까, 주님? 또 교회가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이 집이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루라도 회사 가다가 교회 안 가면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밟으면 너무 좋고요. 눈물이 나고. 억지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하나죠.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신앙생활. 그래도 여러분은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막 느끼시니까 한 번씩 막 느껴지고 눈물이 또 났잖아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없어서 그때 뭐예요? 주님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죠? 주님께서 다 섬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전 사랑이라는 것은 이 경험을 깊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 그 깨끗한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사랑 속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고.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교제가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이 사랑 속에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거 돈 아까운데 근데 11조도 내야 되고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마 그거. 억지로 아니다. 내가 억지로 받는 거 받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십자가 질 때, 아들을 죽일 때, 여러분, 아들이 막 불쌍해가지고, 죽일까 말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낼까 말까. 어쩔까.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죽일까 말까. 억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가 죽을까 말까 하시지 않았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은 이 구원이라는 영역,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인간의 몸으로 사셨다. 창조주에게 매를 맞으셨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은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럼 이걸 왜 만드셨는가? 이 구원을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점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논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건 어떤 논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에게 피조물한테 매를 맺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김 집사님 또 우리 사모 저도 그렇지만 세 사람은 우리 사모도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첫사랑을 하고 난 뒤에 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게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첫사랑 회복해. 제가 30년 동안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복음을 딱 잡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 마음속에 아직까지 정말 그 첫사랑을 완전히 회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첫사랑일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예배가요, 예배가 뭐 3번, 4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싶어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래 기도해야지. 아이고 그래 목사니까 또 성경 읽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실까. 자꾸 직업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저한테도 항상 요구하는 것은 종아 첫사랑 회복해. 첫사랑 회복해. 너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했잖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참 많이 웁니다. 너 나를 진짜 사랑했잖니. 그러면 막 눈물이 나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 나는 네가 큰 종이 되고 큰 일을 행하고 그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저한테 부활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사역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놓친 거야.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회복하자고. 그래서 참 저보고 항상 그 사랑할 때 참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기뻐했니? 나는 네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사랑이 식으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주님을 떠난 거거든요. 목사가 떠났다. 예배도 드리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말씀도 있는데요. 전도도 하는데요. 어떻게 목사가 떠납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식으면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너희들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 족대로 옮길 것이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참 비극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3사람, 4사람은 첫사랑의 깊은 은혜로 못 들어가 있는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 그리고 첫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와 2분은 받았지만은 조금이라도 지금 내가 예전에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힘들어 하십니다. 빨리 와서 회복하자.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와서 내가 너와 만나자.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절정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로 여러분들은 꼭 들어가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